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두 절만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좀 먼저 나누기 전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거의 한 9박 10일 정도 이번에는 대학 선교 캠프를 두 나라를 좀 섬기게 됐습니다. 싱가포르를 잠깐 경유했다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인도 남부 지역에 있는 찬나이하고 코임바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 대학 팀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왜 두 개 나라를 이렇게 선택하게 됐냐? 그 이유는 싱가포르에서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을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가 한 개도 없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너무 지금 시급하다 그래서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강송한 선교사님 그 교회로 가서 사역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갔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선교사님도 이제 더 이상 다락방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사역이 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디로 갈까 계속 기도하다가 이번에 우리 팀들이 그 인도에 있는 그 찬나이하고 이제 코임바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인도에서 이제 한국까지 들어와서 훈련받고 있는 사띠아라고 하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도를 좀 가서 캠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두 개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다른 팀들은 이제 싱가포르에 몇 번 가봤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인도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이렇게 화상을 이렇게 채팅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코피 목사님도 잠깐 얼굴 봤고 또 데이비드 라자 목사님도 잠깐 봤습니다. 보면서 이제 같이 대화 나눴는데 아직까지는 인도도 마음에 이렇게 확 품어진 것도 아니고 또 싱가포르도 이렇게 마음에 탁 품어진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한 번도 안 밟아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강소환 목사님도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코피 목사님도 줌으로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 줌으로 보는 그 얼굴하고 실제로 보는 얼굴하고 좀 틀리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맡겨진 사역은 굉장히 위중한 사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꼭 이렇게 환자들이 저한테 왔을 때 이 환자들이 입을 딱 막고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이 환자들의 이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지요? 그러면서 이제 약을 처방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많이 이렇게 만났다고 한다면 이 친구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성장 배경 속에 성장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보이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줌으로 그 회의를 한 대여섯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할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쪽 사역이 캔슬됐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문 열고 가야 됩니다. 또 그것도 문이 닫혔습니다. 계속 변수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일단은 정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정해져서 가는데요. 가보면 또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에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섬겼던 그 선교지가 어디였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갔던 데가 중국이었었어요. 그것도 대학 선교 캠프로 갔었습니다. 남경 지역하고 상해 지역 두 군데 가서 이제 캠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 대학 랩런트들도 몇 명 같이 따라갔습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선교지에 왔다 가는 것만 해도 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려주고 훈련시켜주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게 언덕을 이렇게 리아칼 끌고 막 올라가는데 혼자서는 그 무거운 리아칼 끌고 올라가기 너무 힘든데 이 팀들이 와서 한 번씩 이게 훅훅 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역을 저희가 2년 갔거든요. 2년 갔는데 그 2년 사이에 정말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진핑이 그 전략적으로 이제 교회를 너무 많이 핍박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다 멈추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 중국 사역이 막혀버린 겁니다.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이제 막혀서 못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갔던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제 후배 목사님이죠. 우리 RTS 후배 목사님이 선교지로 가서 너무 힘들게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팀들이 저는 이제 뒤늦게 합류했지만은 그 현장에 가서 우리 팀들이 계속 가서 그 목사님들 만나고 그다음에 그 가서 성도들 만나고 또 현장 같이 사역하고 하면서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응답들을 보는 그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터졌던 그 피스숍 사건 때문에 또 다락방의 여러 또 목사님들의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이분이 너무 충격받고 교회 안에 여러 성도가 너무 충격받고 그런 바람에 또 이제 문이 좀 이렇게 닫히게 된 겁니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로 이제 인도 지역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현장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필요한 사역을 잘 섬기다가 아마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은 흑암공허, 혼돈으로 가득한 그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빛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빛을 비추러 가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만 되면 그렇게 가운을 입고 아침에 이 원주 이 동네를 쭉 이렇게 청소하시는 그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 MBC부터 시작해서 쭉 청소하다가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교회 앞에까지 이렇게 오셔요.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그 지금은 자꾸 이제 물건들을 이제 이렇게 쌓아둬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거기 이렇게 의자를 좀 만들어 놓고 좀 쉴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옆에 이제 올라가는 계단, 우리 교회 계단 옆에 이제 의자에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좀 쉬는 겁니다. 그 어르신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내 나이 지금 이제 85세인데 나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을 딱 돌이켜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디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도 이제 병들고 이제 이 몸 하나 이제 추스르기 힘들어서
이렇게 나라에서 이제 이 시니어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청소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요, 참 마음이 꼭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젊어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어르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쓸쓸하게 혼자서 늙어가는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혹시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딱 돌이켜보니까 흑암 속에서 쭉 살아왔던 인생이었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미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혼돈밖에 없는 겁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랍니다. 그 얘기 듣는데요, 진짜 마음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볼 그날이 딱 돌아오게 되면은 남는 것은 흑암, 공허, 혼돈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때 정말로 가장 필요한 빛이 우리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췄어요. 그 빛이 바로 뭐냐면 창조의 빛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면서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고 그런 얘기. 등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등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빛을 비추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빛이냐? 우리 안에 창조의 빛을 비추라 그 얘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요. 이 민족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됐어요. 이사야가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왜 이 민족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저 강대국 저 바벨론에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가? 땅이 완전히 흑암에 딱 덮여있고 만민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가려져 있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때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정말로 완전히 지금 다 어둠으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이 사단의 실제를 몰라요.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걸 몰라요. 지금 사단에게 지금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 속에 사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원방에서 열방에서 이 빛 앞으로 사람들이 다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빛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니까 그 빛을 발하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그때 당하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입니다. 어둠으로 완전히 캄캄한 그때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담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둠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된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랬냐? 이 빛을 선전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세 가지 등불을 끄지 않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타락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그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 게 있는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 어거스틴이 지금은 완전히 방탕한 자가 되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림 받아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어머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어요. 나중에 완전히 타락하고 방황했던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너무 가치 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 한 사람의 이 기도가 정말로 교회를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 기도가 완벽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정리가 돼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대가 완전히 어둠으로 덮여 있고 한나가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나신을 낳았는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요 시대가 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기도는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태어나고 보니까 이 가정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 우리 아버지는 언약의 백성인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일까? 이런 가운데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 가슴에 붙잡은 겁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요셉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어려움으로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형들 때문에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나마 이제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했는데 누명 쓰고 이제 감옥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에게 바로왕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만날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계속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예배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었고, 심지어는 형들 때문에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속에서도 계속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계속 누렸고, 나중에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그 보디발 부인이 나중에 요셉을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 속에서 계속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계속 기도했던 이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대로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에게 딱 답을 주고 나중에 애굽도 살려내고 전 세계 살려내는 축복된 정의로 딱 쓰임받는 주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을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세상으로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목동이었거든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목축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와야 되니까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는 뭐 했냐?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한 겁니다. 남들이 하는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동하고는 뭔가 좀 달랐어요. 똑같은 목동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목동하고 좀 달랐던 게,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사자로부터, 이 곰으로부터 이 양들을 지킬 것인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뭐 했냐면은, 양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돌 던진 연습을 계속한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작은 일처럼 보여도 평상시에 언약 안에서 계속 기도했던 이 다윗에게는요, 이게 나중에는 큰 응답으로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나라에 큰 문제가 왔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질 않아요. 왕도 안 나가고 장군도 안 나가고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다윗의 형들도 골리앗 앞에 안 나가는 겁니다. 왜냐? 나가서 싸우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가다가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가슴속에 막 분이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네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골리앗 장수하고 싸울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형들이 그러는 겁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그런데요,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사울 앞에 가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양치기 목동으로 있는 동안에 사자의 이빨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붙여주셨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그 돌 하나 던졌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돌을 던졌는데 결국은 그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나에게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이 기도가 쌓여가지고 어느 날 바로 앞에 딱 서서 바로의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고 나중에는 애굽도 살려내는 응답이 일어났던 것처럼, 심지어 이 바울의 다윗에게도 평상시에 양치기 하면서 계속 기도에 이 단을 쌓았던 이 다윗에게 나중에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응답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줄을 끊이지 않아가고 계속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완벽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보세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본격적으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는데 나중에요, 엄청난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요, 오직 기도에 힘썼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가 완전히 정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해라.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오늘 보니까 감람나무에서 짠 그 기름, 감람유죠. 감람유를 가지고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 밝히라는 겁니다. 감람유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올리브유입니다. 기름 중에서 가장 깨끗한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는 기름이에요.
지금도 올리브유 이렇게 먹잖아요. 그 기름 되게 좋은 기름이거든요. 근데 그 기름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비춰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이 틀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만약에 이 복음이 만약에 희미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왔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언약을 놓칠 때 그때 문제 빵 터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언약 붙잡아야지만 결국 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언약 놓치니까 완전히 그 시대가 완전히 흑암으로 다 병들어 버렸잖아요. 병들어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방주만이 사실은 살 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붙잡을 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 놓쳐버렸을 때 애굽에 완전히 노예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냐? 유월절 어린양의 피 언약 붙잡을 때 살아났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흑암의 권세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이 덮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계속 가는 현장마다 복음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계속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갔을 때도 2차 전도여행 갔을 때도 나중에 3차 전도여행 갔을 때도 어느 현장 가든 간에 항상 복음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만 말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전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무너뜨리고 중요한 일꾼들을 찾아 세우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응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는 진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이다. 오직 복음만 말했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체험하는 증거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등불이 끊이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 세 번째는 바로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21절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밤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밤에. 등불은 언제 필요하냐? 밤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낮에는 환하니까 등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깜깜할 때 등불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어둠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저 선교지 현장 속에 정말로 전도와 이 선교의 등불을 밝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이 선교 속에 등불을 밝히라 그 얘기입니다. 이 축복의 이 등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교회를 개척했었기 때문에 진짜 이 후대들을 살리는 그 렘넌트 운동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 운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다 교회가 열악합니다.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몇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 할 때마다 GRC 할 때마다 또는 렘넌트 회의 할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면 자기들 또래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언약 잡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이 강원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교회들이 다 힘을 얻고 부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힘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후대들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강원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힘을 얻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제대로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성장케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그 다음에 우리 후대 살린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바르게 전도하고 올바르게 선교하는 우리 올바르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주는 그 응답에 그런 교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케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계속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도, 누명소 감옥 갔을 때도, 심지어 다윗은요 청년 때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할 때에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정말로 증거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 복음의 이 말씀에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 전도와 이 선교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도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새벽 제단에 계속 불을 밝히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계속 이 지역에 영적인 싸움하면서 계속 불을 밝히는 겁니다. 또 이야기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2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등불을 계속 밝혀야 되는데 이 등불을 밝히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 그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계속 우리는 등불을 밝히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흑암공허 혼돈 가득한 현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등불을 비추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등불을 비춰야 되냐?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맞다고 한다면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이 말씀의 이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해라.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가장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백성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이 선교가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요 계획이기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서 인도받으며 응답받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인도받고 응답받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